하나님께서 창세 전이에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분의 뜻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증거해요? 남은 자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시록을 많이 봤지만은 창세기를 통해 주님은 이미 남은 자에 대한 계시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남은 자 안에는 아들과 종과 시민들이 있어요. 시민들. 다시 말해서 이삭과 야곱과 에스의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합방을 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죠. 합방을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방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잉태된 거죠, 그죠? 말씀으로. 왜? 그들은 이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 합방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잉태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남은 자가 요셉의 단이죠. 요셉의 단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의로운 7,000명.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2부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야곱의 남은 자는 무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내시고 수많은 별들을 보이셨어요. 이런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해달도 별입니다. 해도 별이고 달도 별이고, 그러니까 무별 수많은 별들 가운데 시온산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서는 14만 4천, 그들이 야곱의 남은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율법 아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 이 요셉의 영과 바울의 영은 하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은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했지만은 그를 살려뒀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마지막 때를 계시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려고 사도 요한을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은 바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구속사를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영이나 바울의 영이나 요한의 영이나 우리의 영은 같은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늘의 비밀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한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수는 무별 가운데 14만 4천으로 정하셨어요. 영의 생명들이 7천으로 정하시고 야곱의 남은 자수는 14만 4천으로 정하셨어요. 근데 7,000명,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숫자 14만 4천 명만이 아니라 10분의 1을 주님이 추수하시겠다고 하는 계시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에스의 남은 자손은 뭐예요? 에스의 남은 자. 성경에서 에스의 남은 자손은 숫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7,000명, 또 14만 4천 이걸 표시하지 않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 그런데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가 같은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디 있어야 돼? 초막에 있어야 돼요. 초막에. 미안하지만 초막에 있어야 남은 자로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쩔어 있으면 아무리 초막으로 피난처에 가도요, 롯의 부인처럼 뒤를 돌아봅니다. 세상이 좋은데 뭘, 이 세상이 좋은데,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무슨 뭐하러 가? 안 가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계속 말씀하십시오.
내가 피난처 갈 때 따라가자. 여러분이 이제 이 말 인치는 받아야 되겠지만은 받은 생명이라면 이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겠죠. 자동적으로. 예? 세상이 아닌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내가 초막으로 갈 때 따라가야 돼. 붙잡고 가는 거야. 롯과 롯의 두 딸과 부인들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들어도요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천사가 어떻게 해요? 강제로 그들을 끌고 와요. 강제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에스의 남은 자손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죠.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둘째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자예요. 건짐을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5장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8절 213페이지 213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8절. 자, 거기 보니까 예로부터, 예로부터라고 말하는 것은 창세 전부터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 전부터 그런 말이죠. 창세 전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을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늘의 계시를 하다. 여호와의 7절 기도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주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을 풀어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추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15장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 시몬이 누군가 하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이에요. 예?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가 볼 것을 믿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보면 시몬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누구?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사,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이 5장 18절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뭐 창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노아에게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 하신 이유. 자, 우리 창세기 6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모님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함께
홍수로 피하여 방주에 들어가고 노아와 그의 가족 7이 방주 안에 들어갔대. 그들이 뭐요? 그들이 남은 자.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연합을 이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자와 다른 생명책 기록된 자, 이 다른 생명책 기록된 자들은 누구예요? 에세의 3대 자손이죠. 이들은 바다에서 건진 받는 자, 둘째 사망에서 건진 받는 자. 성경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아의 부인, 그리고 아들들과 자부들의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본질이 다르다. 노아는 의인이지만은 그의 부인은 의인이 아니죠. 그리고 함의 부인은 에스의 3대 자손이지.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여러분 성경 한번 이제 펴보세요. 창세기 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이 보시면 생명나무가 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각종 동산 나무가 있어요. 어디에? 에덴 동산 안에. 에덴 동산은 어디예요? 예?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그러면 이 생명나무와 선을 알게 나무, 동산 각종 나무는 노아 방주 안에 탔던 생명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 선을 알게 하는 나무, 각 동산 각종 나무는 뭐요?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달라. 생명나무는 뭐에게? 예수님이죠. 예수님. 네. 예수님. 그분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생명나무에 맺히는 열매는요. 열매. 하나님의 아들들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생명나무에 맺히는 열매는 뭘 먹어야 돼요? 생명수를 먹어야 돼요. 생명수. 생명수를 먹어야 돼. 생명수를 먹어야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거야. 절대로 율법을 먹을 수 없는 거죠.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생명나무,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샘솟는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과의 선악과, 그죠? 선악과는 선도 있고 악도 존재하는 거예요. 두 법이 두 법이 공존하는 거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집에까지 꼭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은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도 논쟁을 해요. 제가 이걸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로마서 7장과 8장은 로마서 8장에 딱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7장에서는 두 법을 가지고 막 싸우는데 8장에 딱 넘어가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 생명을 주장한다. 요거 가지고 지금 얼마나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줄 아십니까? 7장이 사도 바울의 성령을 받기 전이다. 뭐 받고 난 이유다. 뭐 이게 논문. 우리는 알죠 이제.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7장, 8장 우리 금방 이해되죠, 그죠? 네, 금방 이해되는 거 금방. 뭐 그게 뭐 받기 전이고 뭐예요? 성령을 받기 전이죠. 성령을 받으면 뭐 두 법이 왜 싸워? 혼의 생명들은 일곱 귀신이 들랑달랑 하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게 두 마음이. 야, 이 복음 들으니까 진짜 맞네.
근데 조금 이게 또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야, 또 아니네. 야, 이게 두 번이 맨날 싸우는 거 이게. 예? 어떨 때는 이 막 이게 말씀이 귀신을 이겨가지고 막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한번 살아봐야지. 근데 어떨 때는 또 이게 아이 뭐 그냥 한번 엔조이도 하고 살아야지. 또 안 돼. 야, 이게 영의 생명 그런 게 없어요. 영의 생명에 임한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지만은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선악을 분별할 수는 있어. 그러나 스스로 죄를 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지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네? 하나님께서 첫 언약의 말씀 율법을 주었어.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스스로 선과 악은 구별할 수 있지만 죄를 사할 수 있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영의 생명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의 생명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영의 생명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뭐예요? 네? 내가 예수님 죄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막 머리 뒤밀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 예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지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지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죄를 사는 권세를 줬다고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의 표를 이마에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의 생명들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줬으니까.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7장 요한복음 7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대. 이 복음이 오기 전에는 모두가 다 뭐야? 죄인의 죄인.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근데 어디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이 복음을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 율법이 복음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함으로, 악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함으로 그들이 멸망하는 생명이 된다. 멸망하는 생명. 그들이 누구예요? 쭉정이와 가라지예요. 쭉정이와 가라지. 이 복음 전하는데 무슨 말씀? 쭉정이와 가라지.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각종 이 동산 나무의 열매. 이 각종 동산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나무도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아니에요. 네? 각종 동산 나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둘째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에세
3대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다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뭐야?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지성소에 있는. 또 그 다음에 제단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중에 선의 열매.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영의 생명이라는 복음을 듣고 껍질을 벗기고 나온 자들, 생명의 열매. 그럼 그 뒤에 그 안은요, 그 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동산 각종 나무 열매. 그러니까 생명나무, 선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나무 열매는 본질이 다르다. 다른 열매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열매다. 자, 다시 이제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럼 노아는 뭐야? 각종 동산 나무의 생명나무. 그러면 부인과 그 세 아들은요, 각종 동산 나무의 선악과 나무 중에서 선의 열매. 근데 그 두 사부 말고 함의 부인은 각종 동산 나무의, 에덴 동산의 각종 동산 나무의 열매. 이해되십니까? 열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함께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를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 물이 뭐예요? 천국의 말씀, 영원한 말씀, 천국 복음이죠, 그죠? 이른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는 천국의 복음이지만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이 천국 그물은, 그물을 던지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그물을 던질 때에 그물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좋은 물고기는 선악과 나무 중에서 선의 열매, 못된 물고기는 각종 동산 나무의 열매. 할렐루야. 야, 우리가 엄청난 비밀을 지금 알고 있는 게 이게 참 놀라운 거지요. 그러니까 그 그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 방주에 타고 있는 함의 부인은 네피림 혼혈족이지 않습니까? 방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추수가 된다는 거예요. 추수가 된다. 자, 다시 창세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창세기 3장 17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평생에 살아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는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야곱은 혼의 생명이죠. 아담은 혼의 생명이죠. 그래서 그는 회개해야 돼. 회개함으로 그가 소산 추수의 열매를 거둔다. 근데 어디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소산인즉.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수고해서 땅에 열매를 거뒀는데 그 열매가 세 종류의 열매가 나오네요. 가시덤불과 은근키와 밭의 채소래. 그런데 아담이 먹을 것은 밭의 채소래. 그러면 가시덤불과 은근키는 선악의 열매 중에서 악의 열매라요. 악의 열매. 그걸 먹으면 안 된다니. 왜? 아담은 혼의 생명이니까
여자의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밭의 채소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은근키는 악의 열매, 악의 열매. 그걸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은 제 종의 열매지, 야곱의 남은 자손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 나무 가운데 선의 열매라. 선의 열매.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 이런 성경 한번 보세요. 한번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이 땅의 흙은 무태에서 올라온 땅이죠. 무태에서 이게 정결한 흙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 창세기 1장 1절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같은 날 땅의 흙으로 지었지만은 아담이 창조될 때에는 여섯째 날이 아니고 셋째 날, 무태에서 올라온 정결한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근데 아담을 지었는데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어떻게 해요? 풀어넣었다. 생기를 풀어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령이 됐다. 생령. 이게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첫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그 코에 풀어넣어 버렸다. 그들이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됐대. living soul. 생령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 산령. 살아있는 혼. 산령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첫 언약인 율법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산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혼의 생명 가운데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산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는 죽는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아담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생명이야. 왜? 산령이니까. 만약에 그가 범죄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거야. 그죠? 네,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여러분 성경으로 3장 18절 보세요.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아담이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채소는 선악과 나무 중에서 뭐라고요? 선의 열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산령으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산령으로 구속해 주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가 먹을 것은 뭐다? 밭의 채소다. 밭의 채소는 생명나무 12가지에 접목되는 생명나무 잎사귀. 자, 창세기 여러분 3장 22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럼 생명나무를 아담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는 하나님 뭘 줬어요? 밭의 채소. 밭의 채소를 줬기 때문에 그는 절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대. 만약에 생명수를 먹고 아담이 영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지요? 자, 그래서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고, 누구를? 아담을 내보냈대. 땅을 갈게 하셨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이유가 두 가지가 되겠지요. 첫째는 뭐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봐, 그걸 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내보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아낸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선악과 열매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요, 주님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쫓아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뭐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담은 산령을 받아. 산령.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뭔가 하면 아담에게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를 돕는 배필인 여자에게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이 아니고 누굴 유혹했어요? 여자를 돕는 배필인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그것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담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구속사가 완성이 안 돼요. 성막에, 성소에 들어갈 생명과 성막의 안뜰에 들어갈 생명이 완성이 안 돼. 그래서 죄가 이 땅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 자, 죄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창조되었습니까? 창세 전입니까? 창세 후입니까? 창세 후지요. 창세기 1장 1절. 네, 창세 후.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네. 그러니까 영의 생명들은 창조주의 생명이잖아요.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죄를 짓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생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연결해 보면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창세 전에 창조된 것이 아니고 창세 후에 죄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가둬져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 가운데 있어. 죄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선악을 따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인 여자를 지어서 그가 선악과 나무를 먹게 하신 거예요. 그걸 안 먹으면 창세기 1장 1절 2절이 완성이 안 돼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아담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 자,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먹었어. 그럼 그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아담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떻게? 마태복음 우리 석그림 보면서 23장 35절 보시면 의인이 아벨이 뭐라 그래요? 의인 아벨. 근데 의인 아벨이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뭐예요? 의로운 피다. 이 무슨 말이야? 아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켜줬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벨은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화목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피를 흘려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명들에게는 창조주의 권세가 있어요. 창조주의 권세. 그러니까 창조주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죠. 이 예수님의 권세가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의인인데 아벨에게는 창조주의 권세가 임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우리가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들이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악과 나무 가운데 선의 열매는 선과 악은 구별할 수 있지만은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올 때에 그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흘린 피가
의로운 피다. 의로운 피다. 그에게 창조주의 권세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창조주의 권세가 임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12제자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권세가 이른 빛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임했다는 거예요.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에게도 이 권세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아버지와 아들이 뭐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는 구약의 성결의 표를 받은 자들, 아들은 신약성경 신약 시대에 성령이 아니고 물세를 받은 자들, 물세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네? 근데 곧 이번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거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른빛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에는 영의 생명들도 추수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20절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혼의 생명들에게. 자, 여러분 이제 성경 한번 또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이런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하기 전에는 우리도 율법 아래 종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하나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기를 고대하고 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피조물은요 여자의 부활 생명과 다른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시민이죠. 네? 이해되십니까? 남자의 부활 생명이 아니고 혼의 생명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 그리고 다른 생명체에 기록되는 S의 3대5 자손들, 종과 시민,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표를 받으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그들이 사망 권세에 잡혀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그들은 모두가 다 사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땅의 피조물들은요 구원받는 생명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사망에 이르는 생명이지만은 그 가운데 흑암 위에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 10분의 1을 건져내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사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또 하나님의 뜻은 또 뭐예요? 그 피조물 가운데 누구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네? 에스의 남은 자손과 야곱의 남은 자손을 건져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의 생명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생명 12가지를 접목시키고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율법에서 해방되기를 그들이 원하는 해방되기. 그러니까 그들도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뭐한다? 고대한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걸 그들이 고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들어가는, 그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으로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이제 이 추수가 끝났죠? 네? 이 추수가 끝났습니까? 아니죠.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속죄제까지, 속죄제까지. 참, 지금 그런 귀중한 시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는 거예요. 그때 이 시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그분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왜? 지금이 왕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때니까. 네?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이 매일매일 공급되는 때가 지금 이 시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도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 아래에서 지금 초동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이전인 그 열심, 성령 받기 이전의 열심, 그 열심으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추수해야, 에세 남은 자손들을 추수해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남은 자가 그럼 누굽니까?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남은 자가 누구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남은 자로 주님 부른 자가 누구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른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남은 자를 부른 자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은혜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우리도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복음이 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테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세요,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몰랐는데, 우리가 율법 아래 우상 숭배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세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자,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아브라함 스스로 복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냐.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불러내시고, 우리도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왜? 영원한 복음을 전하니까. 영원한 복음. 15장 보세요. 15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종은 상속자가 될 수 없죠. 여러분, 종은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종은 상속자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로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뼈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 많은 별들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별에는 뭐가 있어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해, 달, 별 다 있죠, 그죠? 해, 달, 별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별을 보라 이러면서 이 너의 자손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런 우리 같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탄의 음성이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도 안 태어났어. 나이도 지금 100살이 가까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 이렇게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겼을 때 7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 경계가 어딘가?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야, 애굽 강 이게 어디예요? 홍해. 예? 거기서 유브라데 강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면 뭐가 있어? 강야를 포함한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강야를 포함한 땅. 만약에 강야를 포함한 땅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도 추수가 안 되고 에서의 3대 자손도 추수가 안 돼. 야,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널 때 12도를 세우는 12도를.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홍해를 건널 때에는 물이 벽을 이루어서 물이, 그지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물이 없어. 왜 그럴까요? 생각하세요. 2부 시간에 답하세요.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걸 2부 시간에 얘기하시고, 자, 창세기 22장 17절 보세요. 이제 창세기 22, 17절. 여러분 성경으로 22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그러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는 달라요. 그죠? 하늘의 별은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어요. 그 해는 누구예요? 예수님, 강명한 새벽비라 그러죠. 그 해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그 뒤에 별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러니까 해와 달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을 주님이 주수하시는데, 해, 달, 별은 아브라함의 4대 손이죠. 그죠? 만약 아브라함의 4대 손만 추수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 구속사가 완성이 안 돼.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 바닷가의 모래가 누구예요? 그렇죠. 에스의 남은 자손들. 그들이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사망과 음부와 바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5절. 거기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그들이 다른 생명체 기록된 자들이, 그죠? 사망과 음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만은 바다에 나온 자들은 건짐을 받는다. 둘째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다. 건짐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에스의 남은 자손들이 추수가 되어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의 7절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막의 구조인 성소와 지성소와 안뜰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5장 23절 보세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에서의 남은 자손들이 섬긴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도다. 큰 자가 누구예요? 야곱의 족속. 야곱. 응? 에서. 어린 자는 야곱이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데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신분이 다르다는 거죠. 에서의 족속이 야곱의 족속을 섬기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에서 족속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종을 섬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종의 신분은 왕을 섬기게 되지요. 네, 마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야곱의 족속은 누구의 족속을 섬기게 돼요? 에서 족속을 섬기는 자가 된다. 요셉 족속을 섬기는 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남은 자를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의 추수는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는 2025년 속죄이면 끝이 납니다. 이 귀중한 시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복음을 담대히 외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남은 자를 추수하시는 이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다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휴거되어서 그분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